오늘 이 시간에는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하며 그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뿐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7마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면서 금요 기도회까지 시간에 한마디씩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는데, 먼저 7마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네 번째가 엘리 엘리 사박다니,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 말씀이 사실 얼핏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전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남긴 말,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의 말이 남겨진 가족과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평생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으로 늘 가득하셨는지, 특별히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제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이 말씀, 첫 번째 말씀들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만을 함께 살펴보고 나머지는 오후 찬양 예배 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좀 더 궁금하시면 언제 오셔야 돼요? 네, 오후에도 오시라고. 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상칠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때에, 일상적인 때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십자가는요, 당시 1세기에 가장 무서운 사형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처형은 죄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만 언도되어진 그런 사형 제도였고, 또 특별히 지배국가였던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에게만 집행되어졌던 사형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굉장히 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 전에 이루어졌던 두 가지 관례 때문에 그랬는데, 첫 번째 관례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형의 언도되어지는 순간 그는 채찍의 매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도 그냥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으로 된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와 또 동물의 뼈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거로 사람을 채찍질하면 그 몸에 살점이 휘감아 떨어지게 되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이었어요. 더 한 가지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된 사람이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 형틀을 그 형장까지 직접 메고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고 가는 도중에 쓰러지는 일들이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장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손과 발에 대못이 막히게 되었는데, 이 대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못이 아니라 그 굵기가 사람의 엄지손가락 두께보다 더 두꺼운, 이게 기차 레일에나 박힐 만한 그런 대못이 박히게 되었는데, 문헌에 보면은 처음에는 손바닥에 이 못을 박았는데 매달리는 순간 손이 찢어지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이 목과 발목의 뼈를 뚫어 이 십자가에 고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그 모든 고통을 다 받게 되어지는 그 잔인한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가상출원의 이 말씀은 쉽게 뱉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어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유언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생을 대속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일이 이번뿐 아니라 한 번 더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이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와 그리고 가장 마지막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라고 할 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때는 어때였냐면,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시작되어진 그 첫 번째 시간뿐 아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고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지금 신음하고 절규하고 탄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의 순간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회복하길 원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고통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특별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순간에 당하는 환난 앞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디에 어떤 종교가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자신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특별히 환난과 공고나 또한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해 주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만났는지 그것을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애쓰고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 깊이 되새길 때, 우리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 원하기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의 한탄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 기도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말씀을 남긴 것은 평안한 때 남긴 게 아니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상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자기 자신의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몸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그 아픔, 자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이제 새생명 축제 끝나고 나서 한 2주 동안, 지금도 이제 다 낫지는 않았는데 감기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제 아내가 이 감기가 심해서 인후통이 심할 때는 말조차를 아예 하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어요. 근데 병원 갈 힘이 없다고 저에게 한 번은 인후통 약을 약국 들릴 일이 있으면 꼭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탁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밖에서 볼 일이 있었는데 9시쯤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감기로 인함인지 두통이 갑자기 심하게 왔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너무너무 아플 때 누구를 떠올려야 할까요?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너무 머리가 아프다고. 제 아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지금 약국에 가서 진통제라도 우선 사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 9시쯤에 문 연 약국을 찾아서 겨우겨우 이 진통제를 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약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사오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예. 저보다 더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제 아내의 인후통 약을 사오지 않았다니까요. 전혀 제 아내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때 제 아내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제가 진짜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약국까지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제 약만 사고 온 남편을 쫓아내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주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더 큰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더더욱 심한 상태예요.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그립고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생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로마 군인들과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대단한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용서의 기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죄사함의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고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한 죽음이셨기에 그 십자가 상에서도조차 다른 영혼들을 위한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들 속에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저들은 2000년 전의 종교 지도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저버린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한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모든 죄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처해질 인생들, 우리 인생들은 바로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들을 위해 사여 주실 것을 그토록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결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총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바로 우리를 살린 기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용서를 통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삶일까요? 바로 용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언제까지요? 70번까지라도 하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온 여러분 안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해 그들의 죄사함의 용서를 구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라고 말하는 우리 대적들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우리가 용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용서가 이 한 주간, 고난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우리 정체성을 온전히 굳건히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음에 대해서 감상해져서 눈물만 흘리고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의 그 은혜로 살아드리는 한 주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이 한 주간 더욱더 기도의 자리,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용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